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참된 진리를 또 깨달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위로가 이제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이제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좀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여인이 이제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이제 왔는데 그 시간이 몇 시로 나오냐면 이제 6시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시라 하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전 12시, 즉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중동은 보통 이제 물을 기르러 갈 때 아침이나 이제 늦은 오후에 물을 기르러 가지 이렇게 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물을 기르러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온도가 높아서 사람이 다니기 힘들게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이따가 살펴볼 거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5명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죠. 즉 지금까지 여인은 조금 남들과는 다른 인생을 이제 살아왔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삶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서 낮에 이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는 이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게 없이 위로가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 여인처럼 뭐 사람들을 피해서 우리가 다니지는 않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오는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여인과 같이 삶이 조금씩은 무너지고 내 뜻대로 안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모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위로가 필요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누가 다가가시냐면 예수님께서 다가가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 다가가신 것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진정한 위로가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소유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나눠 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김강수 전도사님의 설교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통해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좀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초반에 예수님과 여인의 이제 대화를 우리가 한번 봐보면은 여인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조금은 무시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인들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둘 사이의 사이가 안 좋은지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은 빠른데도 유대인들은 일부러 멀리 우회해서 이제 갈릴리로 갔다고 이제 합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여인은 어디 할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라는 이제 식으로 조금 비꼬는 식으로 좀 무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처음에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불신과 경계의 날이 딱 서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딱 처음 접하면 불신과 경계를 합니다. 마치 이 복음이 나에게 해를 가하기라도 할 것처럼 불신을 하고 그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죠. 마치 오늘 본문의 여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불신하는 이 여인의 패부, 즉 여인의 그 죄악을 찔러버리신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제 몸을 파는 창녀였는데요. 이 당시에는 매춘이라는 것은 아주 끔찍한 죄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돌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대낮에 우물가로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그 죄악을 찔러버리신 겁니다. 참 이상하죠. 보통 누군가가 나를 경계하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 사람과 조금 즐거운 대화를 하려 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지금 그 사람이 가장 악한 치부를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은 이어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아주 낱낱이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이 이제 의사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지 건강한 사람이 이제 의사를 찾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오직 죄인뿐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서 그 죄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2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너무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오늘 보면 이제 20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니 우리 좀 한 말씀씩 이렇게 좀 천천히 한번 봐볼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딱 드러내자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당시에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이제 받았으니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죄를 딱 들춰낸 그 예수님에게 이제 죄사함이라는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지금 질문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갑자기 여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원어 그대로 보면요. 원어 그대로 보면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인이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장소에 대해 묻는 여인의 질문을 예수님 갑자기 자기 자신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지금 이 순간이 온전히 죄사함 받아 신앙의 길로 나아갈 기회임을 갑자기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도 한번 봐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기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또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봐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면은 다 알려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 지금 바로 자신이 여인이 찾던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뭐가 지금 반전이 이 여인에게 딱 일어난 것이죠.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이 지친 자신에게 한 사람이 딱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여인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믿어라. 그게 죄사함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와 주셨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직접 와 주시고 그리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이라고 하면요 아주 어렵게 생각합니다. 마치 여인이 처음에 어떤 장소에 딱 가서 내가 뭘 해야지 죄사함 받을 거라 딱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뤄내야 내 죄가 용서받고 그것이 신앙이라 여길 때가 많은데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가능한 게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죄사함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데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진짜 위로와 감격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나를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모든 죄가 씻김으로 위로와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나눠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딱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딱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갑자기 살아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봐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지금 처음에 우물가로 이제 갔을 때 이제 목적은
물을 얻기 위함이었고 낮에 갔다라는 것은 분명 사람들이 피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물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여인은 사람들을 향해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죠.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를 분명 누리는 건데요. 그러나 그 위로를 일시적으로가 아닌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이전과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대로 내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위로는 일시적으로 찾아오고 지속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란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시대에 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을 수도 있었고요. 멸시를 당할 수도 있었고 유대인을 만나고 왔다고 비난받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삶을 바꿉니다. 영생을 얻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던 이전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가치관과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우리의 삶은 멈추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은 내 삶에 조금 안정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 삶에 조금 어떤 평안함과 조금 그런 게 찾아오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순서가 잘못되어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내 안에 지속되는 것이지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정이 있고 그 후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누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 죄를 알아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설교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을 믿어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지속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로 트모방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은혜로 트모방 지역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우리 모두가 다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해진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